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가 안 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천갈래로 흩어져 있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 때 말입니다. 또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뭔가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죠. 사실 이런 경험은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위로와 해답이 담긴 성경 구절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6절.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고 하나님은 이미 이를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6장 8절.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구절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과 대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구하기 전에 아시는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려고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힘들어요라는 한마디가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담대히입니다. 우리말로는 담대히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로는 파르에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솔직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눅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해도 될까?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이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적인 적용 방법들. 이제 이 세 구절을 바탕으로 기도가 안 될 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드릴게요. 첫째, 침묵의 기도를 해보세요.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둘째, 성경 구절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이 특히 좋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들을 겪었거든요. 시편 13편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셋째,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대부분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상태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다 보면 마음이 점차 열리게 됩니다. 마무리.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혼란,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모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기도로 씨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